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 3일째 12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를 존경할 것은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일 성령 강림 3일째 12째 주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악한 인간이 만든 중공폐렴으로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말씀 공부도 못하고 전도 모임도 못 갖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에는 더더욱 하지 못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던 선교의 문은 다 닫혀버렸고 선교사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한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연병을 물려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소하며 신앙으로 너희들이 해결해 보라는 뜻이 그러한 악한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전능하신 독생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흉이 먹어 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감하옵시고 세상과 육신과 악한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와 믿음과 복과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은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대하고 놀랍도록 지키시고 복주시고 창대한 역사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소롱하며 시간을 쉬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가 받았으니 전날이 빛을 발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조화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놀라운 능력 저희 이제 나받았으니 그 전날이 빛을 발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너 받았으니 가서 전나라 빛을 발라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빛과 생명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사랑합니다. 폭염이 맹위를 펼떨친다 하나 계절의 경계는 분명해 오늘 처서를 맞았습니다. 이제 모기의 날개는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솟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힘을 얻고 기세를 높여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권능을 찬양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빈 채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손잡을 만한 거리에 교우들은 없으나 성도끼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각의 장소에 자리 잡고 머리를 숙인 분당 평강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신령과 진정과 간절한 뜻들이 모여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각인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길 결단하며 성령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과거 어느 때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과 분열의 정치, 낭비와 침체의 경제, 불신과 남 탓의 풍조 속에 하루가 다르게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징후는 먼저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어리석은 정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정치적 야심을 품고 교인들의 신앙심을 약탈하는 이단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실은 주님의 세계 속에서 자명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무르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을 얻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독교인의 태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알면서 짓거나 모르면서 짓는 일체의 죄를 회개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탄의 유혹에 시도 때도 없이 넘어가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이생의 자랑이나 재물, 자리의 우상에 탐닉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같이 정죄하는 마음을 품어 내 잘못은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교만과 우둔한 죄를 주님께서 깨어버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빈곤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문제와 사랑의 결핍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무감각과 표현의 무능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은 없습니까?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로 모두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와 기독교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성걸 담임 목사님과 김선영 사모님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은 목사님 부부를 위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유아 청소년부와 청년부, 성가대와 섬김회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싱그러움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은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다 성가대원 됩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우리
우리 교인들이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텐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집에서, 가정에서, 거실에서, 골방에서 다 일어나서 한번 우리 성가대원 되어서 우리 431장 찬송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어서서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찬양을 했는데 손을 좀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우리 지켜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성가대가 연습도 못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성가대원으로 한번 찬양을 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지 임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금주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제가 PPT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 그래프가 8월 한 달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8월 22일까지 그래프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띄운 그래프입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저렇게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잠잠하다가 저렇게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21일에 가서 324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이 코로나 확진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상태일까? 그 다음 PPT를 한 보시,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한 보시, 이것도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파란 것은 확진 검사한 것이고 밑에 보이지 않는 빨간 줄은 확진자입니다. 위에는 파란 것은 검사한 것이고 밑에 빨간 것은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월 달 그 전부터도 8월 19일부터 검사한 것이 거의 2배, 3배가 됩니다. 위에 지금 보면 그냥 그래프를 보면 조금이지만 그 줄 칸이 밑에는 넓은 칸이고 위에는 칸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2배, 3배 정도 검사를 많이 한 거예요. 평상시보다가 8월 19일부터 3배, 4배의 검사를 많이 한 거예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위에 나왔던 이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말은 거짓말, 평상시에 다 있었는데 많이 검사를 했는가 많이 검사를 안 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 6월 달부터 시작한 미국 PC들이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6월 달부터 미국 PC들이 어떻게 이 확진자를 매겼냐 하면 나 기침 좀 합니다. 그럼 너 확진자. 검사도 안 하고. 머리가 좀 뜨겁습니다. 너 확진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PC 좌파들이 확진자 수를 미국에 엄청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회의 불안을 조성을 해서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을 우편 투표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편 투표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1년 반 전에 LA 카운티에서 유권자가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었어요. 이게 누적된 것이 190만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에 있던 의원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법원에서 이거 정리를 다 하고 새로 시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195만 명을 다 정리하고 새로 했더니 불법이 이루어지지 우편 투표에 불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공화당이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역대 계속해서 민주당이 되던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3배로 검사 이상을 많이 하니까 60명 되던 것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사회에 불안을 조성을 해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300명이 넘게 만들어 놓고는 이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의 정치범을 잡는 것과 똑같은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는 이러한 상식이에요. 이러한 엄청나게 잘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전 세계 치사율이 3.48%인데 대한민국은 1.82%의 치사율이.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어떤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가도 의술이 발달돼서 이 의사들이 정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또 정부가 하니까 지금 데모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입니다. 이 중앙일보는 한국중앙일보가 아니고 미주중앙일보판입니다. 3주 전에 미국에 있는 최고의 의사들 20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최고의 의사 20명이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가 뭐냐 하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코로나의 해답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는 문을 열어라. 10대, 20대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들은 걸려도 자가 능력이 있고 문제가 없다. 열어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최고의 의사들 20명 이상이 한 번 발표를 했는데 CNN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들이 하나도 발표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들이 전부 PC 좌파니까. 그래서 이들이 두 번씩이나 이 혁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도표를 봤던 것처럼 아까 도표를 봤는데요. 8월 16일부터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8월 16일부터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는 내일 8월 10일부터 우한 중국인 입국을 허용한다.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 10일부터입니다. 16일부터 확진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코로나 발원지 우한 한국 입국 10일부터 허용. 왜 정부가 이 짓을 해놓고 16일부터 그렇게 많이 검사를 하고 그것을 교회로 덮어 씌우죠? 왜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 다 검사를 하고 그럼 광화문에다가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까? 괜찮은 어떤 교회한테다가 코로나 갖다 퍼뜨렸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 전부 다 검사하라 그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 코로나가 만일에 우한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10일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복기로 4, 5일, 5, 6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 확진됐다고 이렇게 많이 퍼졌다고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사실들을 은폐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지금 현 시대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그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러죠. 주님이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한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안 오겠습니까? 저기에 저렇게 제일 많은 거예요. 분포가. 위에 세 줄.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가 막힌 정부에서 내놓은 그래프인데요. 저게 뭐냐면 0세부터 시작해서 제일 앞에 때 0세부터 9세까지 두 번째가 10대, 세 번째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의 그래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온 것이 20대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50대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30대입니다. 저렇게 20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고 10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사망률입니다. 0세에서 9세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10대도 한 명이 없습니다. 20대도 아까 그렇게 20대가 이렇게 많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20대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30대가 2명입니다. 40대가 4명, 50대가 16명, 80세 이상이 153명, 그래서 총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대표적인 그 의사, 전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 20명 이상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문 열어라. 문제 없다. 문제가 있으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으면 된다. 제가 그것을 얘기 듣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할 수 있대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mg짜리, 200mg짜리가 있는데 한 250원이라거든가 하나래?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몰아붙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짓을 했습니다.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경기도, 서울, 인천만 영상예배 드리라고 했다가 이제는 시골 동네까지 전부 다 오늘 영상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골의 노인들이 어떻게 영상예배를 드립니까? 5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 영상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어제 드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예배 금지 명령 거부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기총, 한교련, 한국교회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맹 전부 다 정부 방역 대책에 정면 부딪히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평상시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전철력이 더 따닥따닥하게 붙어 있어요. 식당에 더 따닥따닥하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할렐루야. 믿음 지킵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매 올해 들어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예배의 부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 왔습니다. 3주 전에 미국 발입니다. 워싱턴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모색. 아마 멀지 않아서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지면 북한의 핵 처리반이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엔 총사령부가 북한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유북한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품으로 북한은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21일 엊그저께죠. 놀라운 얘기가 하나 나왔죠. 김여정 사실상 2인자. 뭐예요? 독재의 2인자가 어디 있어요? 전체주의 2인자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는 종교 집단인데 종교 집단이 2인자가 어디 있어요? 북한이 엄청난 역사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북한의 놀라운 회오리가 빠지고 나니까 더더욱 이 정부가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박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확률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공폐렴을 빨리 정리하셔서 이들이 이것으로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또 뒤집어 넣어서 자유북한 만들어서 하루빨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공폐렴으로 장난칩니다. PC 좌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장난을 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코로나로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그 앞잡이가 서 있는 것이 정세균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그 짓을 해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여권에 있다고 하면서도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게 하옵시고 이 북한을 하루빨리 정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자유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건세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는 이 7교회가 나옵니다.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1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7별을 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7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고 7별은 7교회의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이 7교회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오늘 7교회의 칭찬과 7교회의 책망과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7교회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를 10명이 예배드리든 100명이 예배드리든 1000명이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7교회의 모습과 다 비슷하다. 다 각자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림 한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은 채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냥 시커멓게 되고 빨갛게 되고 노랗게 되고 하얗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하게 칠이고 진하게 칠이고 이 색깔 저 색깔을 넣을 때 아름다운 합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7교회의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노란색, 똑같은 빨강색, 그 색깔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깊습니다. 이런 것처럼 7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7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 우리 교회는 이런데 남의 교회는 이렇다. 나는 이런데 누구는 다르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방법이 다르고 내 모습이 다르고 나와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책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빨간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파란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백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갔더니 불신자 중에서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광화문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가말리엘 선생을 찾아갔어요. 가말리엘 선생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그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맞다고 떠드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물었습니다. 가말리엘 선생이 교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 30년 전에 이 예루살렘부터 유다 땅에 드다라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라고 설치면서 그렇게 떠들었잖아.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따르던 무리들 그들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그대로 두어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마귀로부터 하는 건데 마귀로부터 왔으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만큼 기도를 해라.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정광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같이 친구가 됐던 목사들이요. 정말 기도에 몸부림을 생명을 건대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에 헌금하고 섬김 있고 헌심에 희생을 헌신을 한대요. 목에 철심을 박아놓고도 목숨 걸고 생명 복음을 전한대요. 그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해봤냐 주님 위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내 가치관과 다르다고 내 상식과 다르다고 내 시집과 다르다고 욕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다른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뭐하고 하는 걸 우리가 금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다 그러지 마라.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핍박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놔두래요.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노란색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아주 흐린 미색처럼의 그 보잘것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놔두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비난하던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나는 주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는 욥처럼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 7교회에 크게 나눠서 2가지 얘기합니다. 칭찬과 책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스스로 가슴에 얹어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보지 말고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집사, 장로, 권사 보지 말고 내 자신만 우리 자신만 한번 봅시다. 주님이 나 자신에게 칭찬할 게 뭐가 있는지 나는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까? 왜 진짜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까? 주님이 내게 칭찬해 줄 게 뭐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떤 친구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옛날에는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덩어리 한 번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만 해줘서 만족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나도 그래.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수고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인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인본주의 인간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신본주의 신앙이 우선인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인간관계로 친한데도 신앙의 악한 것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 그런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중심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거짓을 드러내 준 것. 하나님은 진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드러낸 것을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 섬긴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서문학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서문학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단체가 있어요. 수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는데 유대인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모임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의 모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한데 더 나아가서는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하고 가난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영적 부자라는 것을 칭찬해 준 거예요. 영적 부자를 칭찬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신앙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내 신앙이 가난하면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죄악이 많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된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 사는 버가모 지역 거기에는 사단의 텃밭이라 이 말, 텃밭. 사단의 토대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토대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안디바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도망가고 숨고 피해가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 열심을 내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가 활동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음행으로 빠져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어떤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처음보다 점점 명수도 적고 사람도 적지만 점점 커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몇 명밖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않아요. 다 죽어버리고 몇 명밖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도 사람들은 다 가도 격길을 가도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믿음 가지고도 말씀 지킨대요. 작은 믿음 가지고도 배반치 않는데요. 큰 믿음 가지고도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큰 믿음 가지고도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작은 믿음 가지고도 주님 배반치 않고 믿음 지켰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유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은 형식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7교회 성도, 7교회의 모습은 다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 키워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저런 모든 사람이 있고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7교회 칭찬받은 성도들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가고 축복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7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생하라, 버린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 옆집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아이가 잘생겼다, 멋지네, 훌륭하네, 좋네, 이렇게 덕담만 합니다. 왜? 남의 새끼니까.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나오는 아이가 조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머리 아파해. 너 좀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열심히 좀 하자.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왜? 조카니까. 남의 피 붙이는 남의 새끼는 덕담만 내주고 끝나버리지만 내 새끼는, 내 가족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책망하지 아니하면 버린 자식이라, 사생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깨닫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들었던 사랑하는 성도님,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 첫사랑 버렸느니라, 잘못됐다, 그거 책망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부유한 자니까. 저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후배들이 개척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후배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때 그럽니다. 개척해. 왜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개척하면 진짜 좋다. 주님이 책망도 안 하고 격려만 해줘. 성도도 없죠. 돈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하기만 하면. 개척교회 하면 성도도 없으니까 비난 들을 수도 없어요. 뭔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책망하기 시작하고 야단치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뭐라고 하기 시작하고 머리 아파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책망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사단이 있는 교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돈과 음행에 잡힌 발람과 니골라당을 쫓아가는 그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제사 안 된다 그러는데, 담배 안 된다 그러는데, 술 안 된다 그러는데, 도박 안 된다 그러는데, 화투 안 된다 그러는데, 다 가버립니다. 다 섞여버립니다. 목사들도 고수답치고요. 맥주 마시고요. 뭐예요? 제사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두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회개 안 한대요. 기회를 줘도 안 한대요. 책망을 해도 안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회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수술이에요. 회개는 수술이에요. 병든 자는 수술 받으면 사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수술 받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죽은 아들에게 엘리사가 가서 호흡을 하고 숨을 내쉬게 하고 하면서 살려주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살려야 돼요. 가족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자녀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살릴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며야 부유함으로 교만해서 형식적인 신앙만 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우리 보고 신앙생활할 때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든지 차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뜨겁다는 건 뭐예요? 열정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다가 실수도 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갑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말씀으로 쫓아가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에 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신사적이어서 우리의 감정으로 쫓아가지 말고 내 지식으로 쫓아가지 말고 내 생각으로 쫓아가지 말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말씀에 이성적으로 살아가든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 수고하고 인내해서 칭찬받은 그 칭찬을 빼앗기지 말아라.
서문학교회를 말합니다. 궁핍하나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교회, 그 영적 부유함을 빼앗기지 말아라 합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있는 교회고 재물과 우상의 재물과 음행과 이러한 타락하고 돈에 잡혀있는 발람과 니골라 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판을 치지만 몇 명 있는 너희들이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선지자가 활동하고 주의 종들을 깨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 그 남아있던 몇 명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커졌던 그 놀라운 축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책망을 죽은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약하지만 충성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 연약하지만 충성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어서 이렇게 망해져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는 형식을 떨쳐버리고 생명으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나라 상급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보면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내 신앙을 빼앗기고 내 삶을 빼앗기고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면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없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아야 하늘나라 가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육신적인 것과 영적으로 잠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을 보면 육신적인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가정, 자녀, 직장, 건강, 재물, 명예 모든 것들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구권, 중국, 북한 45, 70년 전에 그들이 PC 좌파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동구권이 그리스 종교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에 70년 전에 기독교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성경이 먼저 중국에서부터 번역되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고 났더니 전부 다 비참해져 버렸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들어왔을 때 빼앗기고 나니까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찬송 소리도 못 내서 몇 명이 모여서 가정 속에서 산골 속에서 예배를 70년 동안 드립니다. 이제는 서유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PC 좌파들한테 빼앗겨 버렸더니 교회 안에는 동성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교회 안에 동성애 위원회를 만들라고 합니다. 빼앗기고 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빼앗기고 나면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나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도 없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개교회입니다. 직분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명과 주님을 위한 선한 행위와 사업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들을 빼앗기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면, 세상에 빼앗기고 나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답게 살 수도 없으며 천국에 가서도 천사가 흠모하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소망을 빼앗겨버렸는데, 사랑을 빼앗겨버렸는데, 하나님을 섬길 개교회를 빼앗겨버렸는데, 한국교회를 빼앗겨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자녀들과
재물들과 명예와 직분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몸으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사단에게 점령당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을 벌리면서 즐거움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단 하나도 세상의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의로 달려가고 생명으로 달려갈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되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에 회개를 하고 영과 육과 세상과 영생의 복을 잃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기도가 바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서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소리 지릅시다. 빼앗기지 말자.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 12번째 주일인데 우리 방역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정재욱 집사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우리 전체 다 이렇게 방역하고 이렇게 가고 합니다. 우리 만나면 전화로도 한번 고맙다고 한번 격려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도 우리 지난번까지 이렇게
이 온도계 재는 게 약간 뭐 한 1, 2도 정도 자꾸 낮게 나와서 그래서 우리 이 기계를 다시 다 바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상적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뭐 누구든지 교회 오는 성도들인지 주중에 이제 동사무소든지 시청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체크하고 열도 체크하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빌미 제공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깁시다. 교우동정 전해드립니다. 우리 장계순 권사님이 내일 재생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활 치료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국 집사님이 지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엄지발가락을 다쳤는데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내일 수술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골수염이래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죠. 골수염이 저는 잘 모릅니다. 골수염이 뭔데. 근데 참 안 좋은 거래요. 진짜 안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내일 수술을 하는데 상황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열어봐야 엄지발가락인데 열어봐야 발가락을 자를지 안 자를지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다 이렇게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그거 못하고 수술 못하고 이제 이쪽에 지우병원에 가 있는데 월요일 내일 수술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좀 하지 말고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믿음으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복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앞 나태하며 살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남겨드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위원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암 정부에서 하도 엄포를 내어서 협박을 해서 아버지암 벌금 매긴다고 협박을 해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 들여오니 평강 주옵시고 몸 들여오니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다름박질하며 올라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상금과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넉넉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강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부흥에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병력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흥의 불길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들께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사단마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옵시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